우리 20장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 정말 바쁘십니다.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 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정말 사고를 참 많이 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뒷수습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고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렇게 약속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라를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은 또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고민을 또 아시고 이 이스마엘과 또 함께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사고치고 뒷수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습하고 바꾸시는 모습.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분이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다 갈아엎으면 돼요.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장소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제물사를 지나가지 않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갔습니다. 스스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게.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에 묶이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그 약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를 그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 사고 많이 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이맘때 주겠다. 내년 이맘때.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하나.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살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허탈하셨을까요?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훈련에 되어지고 이제는 좀 말씀대로 살겠구나, 순종하겠구나, 좀 믿음을 구사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게 20여 년, 25년의 그 시간에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약속도 붙들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선포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약속의 아내 이 사라를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은 얼마나 허탈하실까요? 야,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허탈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급해요.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갔거든요. 그 첫날 밤을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허탈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한눈팔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고 쳤을 때 아비멜렉에 가서 아비멜렉이 사라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없도록 막으시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사라도 모르고 아비멜렉도 모릅니다. 내가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내와 내가 첫날 밤을 보내는 게 당연한데 보내진 않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냥 내가 바쁘거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의 잘못이, 네가 잘못한 거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떨어져 있는 그 권위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면 지금 이 아비멜렉의 생명, 이 생명, 지금 그 상황에서 아비멜렉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이 분명히 말씀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한, 내가 부른 선지자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이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요. 그럼 아비멜렉이 자기 군사를 모집해서 아브라함을 쳐도 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죽는 거죠. 그냥 아비멜렉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 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하고 욕심에 이끌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치고 돌아서고 도망가는 그 아브라함을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펼쳐지는,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면은 기도 제목을 바꿔야죠. 왜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꾸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절과 2절 계속해서 반복.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뭐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짧은 2절밖에 안 되지만 그 2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 행하신 거죠? 사라에게 행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은 사라만 나와요. 왜 1절과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고 사라만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주어진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이 1절과 2절에 사라 이름만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 임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라가 그래서 이제 너무 조급한 나머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자기 양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라에게 문제 있는 겁니까?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해지는 거죠.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불임이 확실해요.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몸. 그렇죠? 거기다가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완전히 확인 사살인 거예요. 원래 이 불임인데, 원래 죽은 몸인데, 그런데 생리까지 끊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조금 잔인한 말이긴 한데 죽은 몸인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근데 사라에게는 한 가지 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사라는 죽어 있어요.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라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죽은 사라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언제 돌보셨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어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접근하지 못하던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러면 사라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살고자 애굽에서 한 번, 블레셋에서 한 번. 애굽에서는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약했고 잘 모르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남편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으면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사라를 지켜내야죠.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자기 살고자, 그리고 명목은 되게 거대하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참,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믿어야 되나? 믿을 사람이 안 되죠. 배신만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잖아요. 사병도 있었어요. 종도 많습니다. 하지만 2번이나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럼 분명해집니다. 사라는 남편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누구도 사라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한 여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그 여인,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왕조차도 그 여인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실 사라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 살고자 자기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어쩔 수 없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나의 오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의 수치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비멜렉이 해줘요. 아브라함이 해준 게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블레셋 왕이 이 사라의 수치를 생각하고 은 1000개나 주면서 이 사라가 이 수치당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씻어줘요. 해결해줘요. 다 변상해 줍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비멜렉조차도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어쩌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이 신이 나타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신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신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신이 나타나서 사라를 보호하고 있으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여서 움직여서 사라의 수치를 씻어줄 정도,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절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2절 넘어가면요, 자,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는 죽은 몸이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사라가 지금 이제 90세입니다.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 그런데 정말로 사라가 임신해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된 때예요.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에 있던 그 청지기를 자기 양아들로 삼으려다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다가 또 자기 시간편에서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낳은 아들을 가지고 자기 아들 양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또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못 기다리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을 보면은, 시험 보고 나면은 그 합격자 발표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ARS를 했거든요. 그럼 ARS면 보통 9시에 이제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주민번호 누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험번호 딱 누르면은 이제 거기서 김태우님은 합격입니다, 불합격,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김태우님은 거기까지만 듣고 그 다음부터는 막 가슴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막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근데 합격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시간, 사실 굉장히 추조하고 답답해요. 내가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는 아브라함이 노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사라의 몸이 죽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기에 사라는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개라도 있었나요?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깨닫고도 여전히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참 바뀔 때가 많아요. 뭔가 하나님의 막 역사하신 것이 막 느껴지는 것 같고, 막 그럴 때는 그래,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고 기다려보자. 근데 조금 기다리다가 안 되면은 금방 실망해갖고 내가 참 그렇지 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지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래 관두자
아무리 하나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걸 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가 굉장히 이 신앙이 무뎌져 갖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더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무엇인가 일을 할 때도 되게 많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분리개척을 하고 이제 4년째 들어왔잖아요. 저는 포항에 제가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어요. 포항으로 올 줄도 모르고, 서울에서 큰 사건이 있고 제가 이제 포항으로 오게 됐거든요. 제 인생 속에서 그 서울에 있던 사건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 사건이 결국은 저를 포항으로 이끌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뻔한 그런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밝히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제가 포항 성결 왔을 때 유승대 목사님이 저를 이제 부르셔서 왔거든요. 되게 힘들 때 정말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근데 저 부르고 6개월 만에 가셨어요. 고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우, 조금만 더 계시지. 6개월 만에 가시니 완전히 이렇게 좀 고아가 진짜 고아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저를 부르신 분이 가셨으니까. 되게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나도 그럼 다른 데 가야 되나? 그래서 유순대 목사님 따라가야 되나?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전 나이도 많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용기도 없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말도 못 하겠어요. 용기도 없어갖고 말도 못 해갖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했는데,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두렵다. 그리고 권영기 목사님 오시고, 뭔가 이렇게 막 일이 진행되다가 권 목사님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을 한 교회에서 모셨어요. 역사적인 일인 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렵기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신실하게 그 발걸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리개척 할 때 아무 분도 찾아가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한 명에게도 분리개척 할 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분리개척 하는데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무에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제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긴 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정말 좋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예요. 아들이 제가 볼 때 한 5살, 6살,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목소리만 나와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빠, 왜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 혹시 들으셨어요? 왜 엄마를 왜 엄마라고 불러?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러면 원래 엄마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딴소리 했어. 근데 막 아들이 저 삐졌어. 그러니까 아빠 얘기 줄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행시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엄청 무서운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래요. 지극히 남자의 관점입니다, 이거.
남편들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아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아빠 왜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 자, 이게 그냥 아빠와 아들이 대화잖아요. 지극히 아빠를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좋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빠는 이행시에 똑같이 아는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 주는 사람. 이게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그럼 왜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되게 웃겨요. 갑자기 아빠한테 그럼 아빠도 힘들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조금 힘들어. 그랬더니 아들이 왜 아들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들이겠습니까? 네. 권사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들으셨으니까. 자, 이것도 이행시예요. 아는 뭐라고 할까요? 비슷해요. 아버지가 아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이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5살, 6살짜리가 이게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는 그 이야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뭐죠?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버티고 지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아버지를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튀어 돌아다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시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버티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약속의 아들 이삭은요 태어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버티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말을 듣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겠죠.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결국은 3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4절은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어디 시간표에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고 시간표가 있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자기 시간표대로 틀어버린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꼭 내가 원하는 시간표를 딱 틀어버립니다. 원하는 방향을 틀어버리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런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은 사라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기적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5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을 만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99세에 만났거든요. 그래 약속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근데 100세에 정확하게 아들을 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루셨다.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시간표가 깨질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영국을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죠? 영토가 넓기 때문에 본토에서는 해가 져도 이 영국의 식민지는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프랑스와 영국은 혁명이 일어나는데 다른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에도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말씀이 아닌 힘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가가 뭐였죠? 피해 혁명이었어요. 영국은요, 영국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 길을 선택했고 그 변화가 결국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의 그 개혁은 피해 혁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윌리엄 포스라고 하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은 이 복음을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었고 결국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교회가 언제부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무너졌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복음으로 그런 혁명 개혁이 일어났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던졌을 때, 그때부터 영국은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갈망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우리를 바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부하다고 해요.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미력도 변함이 없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내 시간표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죠. 말씀이 있을 때는 빛이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답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결국 사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과 7절 보니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사라는 정말 웃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삭이 태어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웃게 됩니다. 자, 근데 사라가 웃었을 때,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웃었을 때, 자, 사라도 웃고 사람들이 웃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사라도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웃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전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삭의 증인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자 사라도 웃고 주변 사람도 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웃음이며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지금 마태복음 본문을 말씀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은요, 우리 삶도 똑같은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늘 두렵고 또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린 더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사실 저도 되게 걱정 근심이 이제 요즘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횟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걱정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횟수가 지나면서 두려움도 더 이렇게 막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막 부담감도 많이 생기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혼자서 부담감에 허덕일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그럼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돼야만이 이 주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아닐까? 제가 요즘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게 녹화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요, 제가 기도하면 아픈 성도님들이 다 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능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아픈 분이 너무 많으신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겠죠. 저 개인적인 욕심에서 오는, 부담감에서 오는 저의 개인적인 굉장히 지극히 육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면 육적인 생각이 왜 들어왔을까라고 했을 때 결론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라 몸부림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초심을 잃어버리고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욕심 부리게 되고 조바심 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 분명히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바 아버지,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적을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지키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시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지 않죠.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그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드러내셨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도님들 기도할 때 꼭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사실 분명히 말씀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건 뭐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운전하다 눈 감으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표 안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님들 눈을 뜨고 기도를 하십시오. 의미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용기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지키고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특권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날마다 부르고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